풍자님이 간음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 남녀가 잠을 안 잤을 뿐이지 자유롭겠어요. 저로부터 모든 사람은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냥 눈 감아주고 갈 건지 아니면 그런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저 앞에 계신데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맹세하고 나 저는 모른다. 아주 고개를 절레들면서 나 저는 모른다고. 그랬더니 닭이 우네요.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가 그 은 30에 파는 죄나 베드로가 3번 예수님 앞에 부인한 죄는 비슷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자살로 끝났고 한 사람은 예수님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죄를 진 게 중요한 그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뭐냐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음행자를 추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를 정결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거룩성을 유지하겠냐,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겠냐. 만일이요 소망교인들은 맨 범죄자만 우글거린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범죄자들이지만 회개한 범죄자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아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천국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셔서 그 예수 믿고 새로워진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긴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술주정뱅이도 오고 다 올 수 있어요. 다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와야 돼요. 누구나 와야 돼요. 가늠받으면 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 삶이 바뀌어야 되고, 바뀌려고 묻어내를 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범죄 집단이 아니에요. 오셔서 씻음 받은,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질질 끌고 왔어요. 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쳐 죽일까요? 구약의 법으로는 쳐 죽여야 돼요. 사랑을 외치는 당신 예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곤란한 얘기죠. 구약의 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는 분인데 당신은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를 씩씩거리면서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죠? 땅에 뭐라고 쓰셨어요. 그리고는 일어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을 들고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사라졌네요. 나중에 보니까 여자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요? 다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렇게 하지 마라. 다시는 가서 이렇게 하지 마 그랬어요. 그럼 여인이 그 뒤 이야기는 없지만 또 가서 간음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죽는 자리에 살려놨잖아요. 죽을 자리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살았어요. 그러면 다른 길을 가야지. 살아났으니까 또 그 길을 가나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본질상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간음하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지요. 누가 그렇게 정죄할 수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 모임을 우리는 죄 씻음 받은 그런 의인인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묻은 애를 쓰는 사람들이 교회 모임이라 그런 얘기예요. 잘 만들어 가십시다. 이거를 안 하면은 꼭 국회까지 되는 거예요. 국회. 여러분 300명은요 대한민국에 뽑은 사람들인데 엉터리들만 앉아 있어요 거기에.
아주 국회가 가장 욕을 먹잖아요. 저런. 왜 그러지요? 스스로 죄를 지었고도 돌이키질 않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집어 던지든지 국회의원 배지를 집어 던지려는데 아주 버젓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런 게 국회의원이랍니다. 그 존경받아야 되는데, 엄청 존경받아야 되는데 어쩌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단체가 됐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요. 저런 말씀 보십시다. 1절이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도다.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짓은 안 하는데 아버지 아내를, 그러면 아버지 첩인가요? 그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는 거예요. 야, 있을 수도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2절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어째 잠잠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러냐.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자초정을 물어보고 왜 그랬냐.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니면 지금 말한 대로 쫓아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보세요. 3절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랬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바울이 내가 지금 고린도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판단했어. 4절 말씀 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설명하면 죄를 진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어떤 치리를 하든지, 그래서 그 죄 지은 거를 잘못됐구나 깨닫게 하시다 그런 얘기해요.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뭐 버젓이 이렇게 다니면 안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육은 죽는데 영이 산다는 얘기는, 그럼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인의 바세바를 보면서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그걸 은폐하고 싶어서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다가 잠을 자라고 그러네요. 참 악하지요. 그런데 우리아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또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이놈을 최전방에 내보내시오. 그 죽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뻐저히 살았어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막 몰랐어요. 그 못된 짓을 하고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자가 와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나단 선자를 왕이 목을 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왕 앞에서. 그리고 목을 친 게 아니고 가장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저는 본래 죄악 중에 태어났어요. 저는 그런 놈이에요. 그리고 엄청 막 침상이 떠나가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 콧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으로 열어주셨다. 끝날 뻔했지요.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지은 대가는 받았어요. 그러나 영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뭐 엄청 위대한 왕이지만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돌이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다윗입니다. 오늘 얘기해요. 지금 치리를 하든지 깨닫게 하든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 잘못된 거라고 인식을 해야지 본인이. 그리고 사람들 앞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하려고 이를 악무는 이런 게 있어야지. 어찌 교회 반응이 그런가? 교회 반응이 왜 아무런 가책이 없나? 자 보세요. 6절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르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누룩은 작은 거지만
이게 밀가루 넣으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빵을 만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 작은 것들이 모아지면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보세요.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교회는 깨끗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의로운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떻게 사셨든지 괜찮아요.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하신 그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정죄에서 몰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빨리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잘못했지.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것이 그런 중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묵은 누로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지요?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드리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무도 이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좀 낫지요. 여러분 간음을 안 했다고요? 예수님 말씀 보면 다 간음했어요. 근데 드러난 사람과 안 드러난 사람이 있지.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기 원하면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지. 그런 생각이 떠나가지. 이게 아니면요 성령 충만하고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우리는 승리하지.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음란해요. 펑펑 나가 떨어지지요. 지금 고린도 지역이 그런 지역인데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들어버리면 교회나 세상 다를 바가 없지요.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멋지게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지. 교회나 세상에 다른 바가 없다면 여전히 교회 다니는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딱 베드로처럼 깨닫고 닭이 2번 들을 때 어젯밤 예수님 그러셨는데 띠가 닭 울리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펑펑 울었다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돌이켜서 이제 부활의 예수 만나고 예수 전하다가 순교하는데 십자가에 순교하는데 내려온 얘기하면 나를 거꾸로 매달으시오. 나는 예수 3번 부인했던 사람이요. 나는 바로 질 수가 없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 그게 예수의 사람이지요. 완벽하라는 게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죄를 질 수 있지. 그러나 다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예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십니다. 2번째 9절이죠.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만일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면 세상은 다 아직 고린동 그런 지역인데 저 무인도가 혼자 살아야지요. 이렇게 써있네요. 11절이죠.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하면 왕따시키라 그런 얘기지요. 왜냐하면 왕따를 당해야지.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랑스럽게 하나요? 자랑스럽게? 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여전히 이런 일을 반복하면 왕따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야. 12절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왜요? 내쫓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7일을 당하면 잘못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렸구나.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일을 가게 해야지.
아니 잘라내는 건 쉬워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왜 치리를 하는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요? 아니 그런 치리를 통해서라도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사는 거니까. 아멘이시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짧은 시간 내에 기독교가 됐어요. 짧은 시간에 로마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던 로마가 짧은 시간 내에 복음화 된 거는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원인이 있답니다. 로마가 얼마나 음란한지 이 처녀들이 다 그냥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고관들은 그 며느리들 때 기독교인들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순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고관들이 그 며느리들 때 로마 여자를 얻은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고관 댁에 들어가서 그 신실한 믿음을 쫙 전파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로마가 기독교가 됐습니다. 되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깜깜한 세상인데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빛이래요. 빛 이렇게 우리를 보고 소금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을 모르면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이랬으면 안 되지. 제가 얘기했지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우체부 바뀌었는데 우체부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와요. 그럼 제가 나가서 받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분도 계시더라니까요.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도 다 이렇게 피는데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걸 아는지 아이고 얼른 담배를 이렇게 숨기고 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무언으로 보여야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옛사람, 다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죠. 7절 말씀 7절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전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런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런 엉터리 같은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제 그 예수의 그 죽으신 그 은혜를 알면, 자 8절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죄를 안 지려 눈 감아봐야 안 돼요. 예수님을 충만하셔야지. 아멘이시지요?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눈을 가려봐야 안 된다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내 속에 성령이 없는데 그러니 또 하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의 은혜로 그 피로 씻음 받았으니까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확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살지 말거라. 새 사람 되어야 되느니라. 교회는 새 사람 만든 곳이에요.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 쫓아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안에 새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지요.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하십시다. 아니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또 우리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다가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정죄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라내는 건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깨닫고 돌이키게 만드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지요. 다 잘라내버리면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지. 그러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지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지요. 믿음을 따라 사십시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김 목사는 별 수 있겠어요? 예외가 없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가다가 멈추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 거지요. 멋지게 사십시다. 십자가 연애 붙들고 오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